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장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절기 안에 우리 신앙에 완벽한 답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 6월절이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좀 전에 권사님도 뭐 참다가 폭발했다 하는데 그 숨은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게 진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가지고 자꾸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숨은 망대를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 안에서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길 걸어가라고. 여정, 보좌의 여정.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은 하늘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누리면서 걸어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축제로 지나가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영적인 힘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은 이삭에게로 흘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마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삭보다 이스마엘보다 언약에서 더 먼 사람들이고 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언약의 대열 속에 없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마엘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집구석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라는 확실한 근거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현장을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뭐 하갈, 이스마엘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내쫓고 난리 나거든요. 불신앙의 씨앗, 인본주의의 결과, 뭐 우리 이런 단어, 그 말은 불신앙을 선택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와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집이 엉망이 돼버린 그 집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사단이 놀이터가 된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 보좌가 아니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끄럽지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메시지 끝나고 찬양 부른 것처럼 은혜의 바다로 힘껏 노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한된 집중을 안 하고 계신다 하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더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건지 다 비슷합니까? 지금 뭐 CCTV 달아놓을 수도 없고 주일날 주신 그 말씀 속에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정말 새절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6지역 말씀 다시 듣고 묵상한 내용 포럼해 주셨는데 우리 6지역은 양산 지역입니다. 36만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입니다. 원래 양산에 좀 시골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신도시도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금, 사송 이런 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사송 지역에도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 군데 더 지금 생기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계속 다락방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산에 우리 부산에서도 제일 인정하는 병원이 양산 부산대 병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도 거기 있습니다. 연구 간호사로 있는데 그 병원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기훈 안수집사님 황 집사님 있는 그 산업단지 쪽에도 외국인 노동자 굉장히 많다 하시더라고요. 양산 지역에 산업단지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 꽉 찼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내원사 이런 큰 절과 사찰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지역입니다. 전에 돌아온 무속인 그분이 그 말하잖아요. 절에 가면 귀신이 우글우글한다고 함부로 애들 데리고 절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전부 절에 놀러 가고 소풍 갔거든. 그것도 모르고. 자, 참고로 우리는 지금 7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가장 큰 특징과 그 지역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아주 포인트가 되는 현장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가가지고 뭐 산업단지 가서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교실을 만들고 아니면 그 아파트 가서 무슨 전도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역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붙여주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변화되면서 열리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셨어요 지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전도는 요래 가지고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열리는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진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우리만이라도 복음 운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전도 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지역에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 주신 언약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쳐다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면 예배 그리고 3집중 결국 24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6지역 때는 오직 예수의 증인들 오직 예수의 증인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전도운동이 우리 6지역에 우리 또 주원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전도운동. 그러려면 아까 우리 권사님 다 포럼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신부터 복음의 유일성을 제대로 체험하는 오직의 집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몰아가십니까? 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몰아가서 결국 오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직의 유일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게 되면 우리 현장에 복음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대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쳐다보고 완전히 종교로 한계만 난 현장을 쳐다보고 진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그 비참한 현장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현장 쳐다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거의 이제 한 지역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서 진짜 집중하면서 우리가 24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지난번에 8가지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진짜 일부 예배 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이 없고 장로를 세운 적이 없고 권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역할에 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 이전에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장로 이전에 제자가 돼야 돼요. 권사 이전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제자 메시지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정체성을 알려주신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소금이라고 안 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99%가 아니고 100%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무너져가고 엄청 눌리면 살아갑니다. 지난주도 뭐 뉴스 보니까 그 요즘 알코올 중독자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전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좀 괜찮다고 보고 외출을 시켜줬겠죠. 두 사람이 또 알코올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외출해가지고 만났는데 한잔 한 거야. 12시간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어. 그리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난대. 도대체 어쩌다가 인생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 사단의 함정에, 창세기 3:60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영적 문제 터지니까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종교, 우상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몸부림치다가 지옥 가고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를 대물림하는 6가지 올무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갇혀가지고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겨우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인생 아니요. 그런 인생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요. 세상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놓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분들이고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진 분들이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대에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늘 들어서 그래요. 늘 징하게 몇십 년을. 그래서 그렇지 현장 가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울면서 듣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는 막 계속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 복음 듣고 겨우 살아나고 숨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숨을 쉬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현장을 몰라가지고. 제가 인도의 그 전도학교 금요일 밤 11시 반에 하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듣는지 몰라요. 우리 주원도 사모하지만 인도에 전에 말했지만 막
그냥 길에서 집단 구타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리고, 죄송합니다, 실제 사실이니까 예수 믿는 엄마하고 딸 끌고 다니면서 옷 벗겨 집단 성폭행해버리고, 좀 무시무시한 동네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쳤다고 옷 벗겨놓고 막 때리고, 심지어 목사 한 명은 목을 잘라가지고 마을에 걸어놓고, 저런 데서 예수 제대로 믿고 전도하겠다고 온라인에 모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밤 11시 반이 아니라 새벽 3시 반이라도 해야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끝나고 막 통역자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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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번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얼굴 열어가지고요, 거기도 여러분 인도가 IT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거기도 중국 이상으로 얼굴 인식해가지고 사람 다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지금 거의 닫아놓고 하는데, 어떤 분은 열어서 너무 귀한 복음, 너무 중요한 훈련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부러 인사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파트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살리라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문 열리면 답 주면 되지. 근데 언약도 안 잡고 현장도 안 품고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언약 잡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성경 덮어야 되지. 전도훈련 중단해야 되고. 세상 살리는 제자로, 세상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때로는 소금을 이 약으로도 쓰잖아요.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저는 이번 주 이게 너무 와닿는 거 있죠.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더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따고 치셨다. 지금 영적으로 눌린 사람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 눌린 자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린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요즘 양산 지역 사송 다락방을 가면 한 7, 8분 그래 모이는데 거기는 막 포럼이 축제야. 그래가지고 보면 막 은혜 받은 거, 하나님 힘 주신 거, 현장에 응답하신 거 막 포럼 하는데, 이번 주도 그 포럼 듣다가 청년부 예배 늦었잖아. 포럼이요, 막 은혜 받은 포럼, 구원에 대한 감사, 전도 운동에 대한 포럼. 그게 사실은 정상이지. 세상을 살리는 제자,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제자,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물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줘서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자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금.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불치병들이 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송절은 데는
우리 진짜 날마다 24 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제 저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더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있어. 근데 짠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흰 덩어리.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 짠맛 없는 소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국에 넣겠어요? 김치에 넣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흰 덩어리라. 그냥 버려야 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 지금 무슨 소금 이야기 합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무슨 설탕 소금 이야기 합니까? 그게 아닐 것인데 맛을 잃은 소금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완전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성경 들고 그리스도를 놓친 유대인들.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요. 예수님을 직접 막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건 누군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부르면서 왜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니까 병 고쳐주시고 막 기적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도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고백은 했지만 동기가 치유되지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을 시작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할례 안 받은 사람 집에 가서 왜 밥 먹었냐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가 하도 초대교회를 한 번씩 욕했더니만 이번에 이름을 바꿨는지 교회 이름을 바꿨던데 이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 비롯해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중세 교회 시대 로마가 복음화 된 다음에 유럽으로 막 복음이 번져 들어가는데 절묘하게 그리스도만 사라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럽의 박물관 가보면 그리스도 없다고. 저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봤거든요. 뭐 유명한 데다 해가지고 막 몇 박 며칠로 봐야 된다. 달려가면서 봤지. 가다가 멈췄어. 전부 마리아 그림밖에 없어 진짜. 화가는 다른데 전부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도 유명하다길래 모나리자 그림은 조금 좀 보다가 눈썹이 있나 없나 진짜 막 이런 거 보다가 갔지. 나머지는 제가 보다 그냥 안 봐버렸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 유럽의 모든 박물관에 마리아만 있고 예수님은 아기로 돼 있고 그리스도가 사라진 현장입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 갔잖아요. 스페인. 원래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스페인 개신교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천주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성당도 안 갑니다. 유럽의 교회 거의 지금 다 사라지고, 미국에도요. 한 10년 전에 제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권위적인 설문조사 단체의 결과를 제가 봤다니까요. 바나 리서치,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70%가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에 그러면 평상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안 가. 30%만 교회 가. 교회 가는 사람 중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7%만 이해했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어놓은 나라, 대통령이 선서할 때, 뽑히고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그리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신병, 중독, 동성애, 자살이 저래 많아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그냥 길에서 마약 주사기 찌른다 안 합니까? 오히려 오염되지 말라고 깨끗한 주사기 나눠준다잖아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라 없이 1800년 동안 유랑민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마라. 그 말은 야 진짜 소금답게 짜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소금다워야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중직자구나. 야 장로님이라 다르네. 장로님답다. 그래 돼야 됩니다. 야 교회 권사님이라 하더만 다르네. 권사님답다. 교회 목사라 하더만 와저라노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요즘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대표로 죄송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좀 일어나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맛을 잃은 기독교인, 맛을 잃은 교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절기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은 뭘 말합니까? 사명 없는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가 무슨 뭐 장사하는 데입니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키워가지고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사명 없는 교회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 불신자에게, 아직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에게.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현장이 있고 지역이 있다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원래 그 옛날에 동삼제일교회 때 유 목사님이 이 35병 지하에서 막 하나님 역사하는데 전국에서 전도 훈련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전국으로 목사님들 깨우고 전도자들 깨우고 막 전도 훈련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 우리 목사님 주일 말고는 보기 어렵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강칠세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 때 그래도 승용차가 한 대 있으셔가지고 약간 비서 역할 비슷하게 늘 모시고 이렇게 집회나 전도 집회 같은 데 모시고 다녔대요. 근데 그 작은 교회 영도 그 동삼동 죄송합니다 주로 해녀분들 모이고 그 바위에 그 파래 말리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 교수 이런 분이 한 5가정이 교회 온 겁니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러더니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막 산업 크게 하시는 분들이 한 5분이 오니까 교회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러더니 그 지하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사놓더래요. 비싸거든요. 저거 말고 눕히진 피아노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니까 교회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슬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신다고 해서 여기 왔지. 목사님 이렇게 만나기 어려우면 우리는 사실 여기 교회 올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자꾸 평일에 돌아다니고 교회 안 지키면 우리 교회 떠날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직접 강칠세 장로님께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차 안에서 가만히 이제 어디 집회 이분은요 그때 당시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마치자마자 집회하러 가고 막 일주일 내내 그때는 교회 집회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집회도요 새벽, 아침, 저녁 하루 막 3번씩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만 심할 때는 메시지 직전에 대기하면서 좋으시더라니까요. 그만큼 피곤하게 막 전국으로 한때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힘 있는 분들이 왜 목사님 자꾸 밖으로 다니냐고 교회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누가 파가나 그러시던데 교회를 지켜야지. 왜 자꾸 돌아다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교회 나갈 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유 목사님 그날도 집회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 듣고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물론 답답함도 있고 조금 힘든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래도 나는 가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성도가 교회 안 붙어 있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하는데 무슨 이익 계산을 떠나서 사실 목회자에게는요 늘 오던 성도님들 안 보이고 안 오잖아요. 마음이 진짜 아프고 진짜 뭐가 하나 훅 떨어져 나간 것 같거든요. 무슨 이익 손해를 떠나서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안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안 죽어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도 우리 새벽기도 또 하잖아. 저도 다락방 한 20개 하면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수요, 금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송지역 다락방 하는데요. 우리 한 성도님 남편이 최근에 주일날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신다 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새벽기도 금요짐 다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분이 벌써 자기 우리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인데 여자 성도님의 그 언니 완전 불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처형이 됩니까? 네. 처제? 처형. 네. 처형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전도를 시작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처형분들이 완전 불교에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큰 절도 짓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집. 근데 이분들에게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사송 지역 집 아파트에 지금 모여 있지만 그러면 그 성도님 집에 만약에 다락방을 열면 항상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우리 거기 다락방 새로 하나 개설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그 기도를 시작한 거.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씀 나누고 맛있는 거 묻고 이렇게 헤어지면 빠빠이 하면 좋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로 충분합니다. 토요일 날 세계복음화 충분한 메시지 다 받습니다. 또 한 번의 메시지를 한다고 다락방을 아니죠. 근데 의외로 이래 들어도 본인에게 적용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는 다락방이 너무 좋아. 서로 신뢰가 생기면요 깨놓고 이야기 다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밥을 늦게 가서 먹었는데 두 군데나 상담이 있었는데 1대1로 만나면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노? 당신 같은 집에도 하나님 은혜 임하면 되는 거다. 그 하갈, 이스마엘, 불신앙, 인본주의 해가지고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 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다락방은 말씀을 적용시켜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가지고 전도문이 열리는 쪽으로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우리 전도 안 합니다. 지금 7지역 이야기를 하지만 무리하게 우리 안 가잖아요.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상태가 변하면서 또 새로운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 어렵고 절대 실패 없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지 우리 기다립니다. 안 열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자,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민족이죠. 마가복음 16장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렘넌트.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교회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와 있는 다민족들을 제대로 살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거 없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서 세상에 밟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유럽, 미국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유럽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왜 건물 밖에를 법적으로 못 고치게 해놨어요. 근데 안에 교회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사고 나이트클럽에서 사잖아요. 밖에 보면 교회야. 심지어 나이트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더 철치. 교회요. 교회 나이트로 가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벽에 술병을 다 그 세팅해놨잖아요. 그걸 보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거 없는 교회는 문 닫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떤 면에서는 밟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이 뭡니까? 줄일게요. 칠판이 작으니까. 세계복음화 줄여서 세복. 세계복음화 없는 전도운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없는 전도운동. 그 우리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배불리고 우리 교회 키우고.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방글라데시도 가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바로 앞에 막 그 소똥 그 길밖에 없다더라고. 전에 갔던 팀이 밖에 한번 구경할까 하다가 1분 만에 다 들어왔다. 길에 소똥 막 길에. 거기다가 또 잘못하면 그 위험합니다. 저 팀들 저 교회 그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자칫 진짜 어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은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 있는 교회거든요. 실제로 그 목사님 감옥에 잡혀갔었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가면 16강을 해야 됩니다. 4일 동안.
같이 가는 전도사님들 2강 하고 1차 합숙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또 바로 옵니다. 그래 뭐 토요일 새벽 1시인가 그래 도착하고 그래 또 뭐 거쳐서 와야 되고 다음 주일날도 이게 비행기가 자주 없어. 그래서 교회 왔다가 아침 10시 반에 출발해야 돼. 그러면 일부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그거 타야 부산에서 김포 갔다가 인천 갔다가 방글라데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지난주 장로님께도 다 보고 드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는 메시지를 녹화해서 이제 장로님 한 분 사회 봐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나 진짜 예배하고 가고 싶었어. 여러분과. 아니 사실 가능한 주일 안 빼려고 지금 그래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자주 없고 가는데도 한 9시간 뭐 10몇 시간 그래 걸려요. 한 번 또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면 하루를 또 날려야 돼. 화요일부터 강의를. 근데 가자마자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월요일부터 아침 10시부터 바로 강의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보지 못하는 전도운동은 개교회 이 성장 만능주의에 빠진 전도운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커지지 못해도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보고 이렇게 통합하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볼 때 그거는 그 교회의 첫 번째, 그 다음 우리 교회 유익하지 않다고 봤기 제가 노한 거지. 교회 키울 마음이 있으면 금방 했습니다. 저는 교회 키우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 교회도 우리 교원들은 성도 비슷하고 건물도 크고 빚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면 큰 교회 만들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많이 모이면 어쩔 건데 저는 가능한 나누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대표적 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만을 저 있으니까 큰 거 짓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하구 저런데 막 또 신평 저런데 다민족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노 기도하다가 문 열으시면 거기 교회 딱 세워버리고 부산대 또 경성대 부경대 저런데 문 열면 거기 딱 세워버리고 이래가지고 교역자 찾아가지고 파송하고 이래서 지역의 현장을 살려야지. 그러면 다 전체 모여야 되면 뭐 큰 데 하나 잠시 빌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목적은 복음 전파, 세계복음화. 교회 성전 하나 짓는데 몇십 년을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힘은 힘대로 그러면서 짓지도 못하고 시간 가는 경우 많고 짓다가 중단한 교회도 너무 많고 짓고 나서 묻어난 교회도 너무 많고 그럼 큰 교회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현장 살리는 교회 되면 좋겠고 현장 맞춤형 교회들을 세워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크게 지어놓고 다 온나 이거보다는 현장에 맞는 현장 교회들을 전문성 있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관에도 어느 날 교회 세우고 양산에도 세우고 김해에도 세우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전도운동이 맛을 가진 소금의 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완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재미없습니까? 그리스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한지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도 중간에 변질된 초대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사명 없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계복음 없는 전도운동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재앙으로 지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곧 지진 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 온답니다. 일본 안 살리면 우리도 같이 당해요. 전 세계 안 살리면 세계 재앙으로 같이 당해요.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 후대들이 사람에게 밟히듯이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다라는 말이 있죠. 답다.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장로님답다. 진짜 목사답네. 야, 진짜 저게 진짜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 저게 진짜 전도운동이구나. 저 교회는 막 사람 살리네. 무슨 막 사람 막 데리고 가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구나. 이 다움의 상실이 왔기 때문에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오직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새절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쳐다보면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의 정체성 가지고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않도록 아무 쓸데없는 겨우 밥 먹고 살다가 가는 겁니까? 겨우? 발버둥 치다가 가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